우리 지역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눔과 기쁨 대구연합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평산교회 이흥식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 겨울이 이제 다 간 것 같아요. 예. 지난 겨울 생각해 보니까 유난히 길고 온 국민들이 참 힘들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예.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목사님도 이번에 새로운 직분을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나눔과 기쁨 대구연합회 상임대표로 지난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다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그만둬야 할 때에 이제 그 기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현장 목회 사역자로서 수없이 많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네. 그 기준이 제 자신이나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나눔과 기쁨에 섬김 부탁을 들었을 때 기쁘게 제가 섬기도록 네. 그렇게 결정을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목회 일정만 해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아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또 섬김의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눔과 기쁨이 이름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예,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으로 확장이 되어서 네. 대구는 2007년도에 대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처음에 시작이 됐나요? 원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전혀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네. 사회의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본인의 형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고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네. 명분상 자녀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저런 연고 때문에 전혀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고 네. 최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러한 사각지대의 주위의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반 NGO 단체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목회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네. 그들의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 단체들,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나눔과 기쁨의 어느 특별한 특징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교회들이 그 현장 교회가 섬긴다는 것에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구만 해도 1600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50~60%는 다 미자립이나 개척교회입니다. 네, 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라든지 조직은 있지만은 이미 그 교회의 기능상에 있어서는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교회의 존재 정도로만 가능하지 진짜 교회가 해야 할 구제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에 또 어떤 교회들은 너무 대형 교회가 되어 가지고 이제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 의식을 가진 형제 의식, 네.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큰 교회는 막 이제 막 그 문어발식이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집니다만은 네. 막 확장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교회인데도 존립 상태도 어렵고 네, 교회 네. 기능을 전혀 못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뭐 큰 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막 죽어나가듯이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몇 개 돌아버리면은 조그만 교회들은 그냥 공중분해되다시피 사라져버린 이런 현실인데 네. 이러지 말고 이제는 서로 교회와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어려운 교회를 서로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자. 그러면 좀 많이 있는 큰 교회는 그것을 작은 교회에 나눠주고 네. 또 작은 교회는 그걸 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생의 기쁨을 네. 누리자고 하는 것이 네. 중요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성의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교회 간에도 또 새로운 연대가 생기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교단의 벽도 문은 이제 이렇게 넘게 되었고 네. 그렇게 뭐 통합이라 합동 뭐 이런 교단이 아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회 같으면은 그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는 서로가 돕는데 교단 벽을 넘어서는 돕기가 서로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느 사회의 NGO 단체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로 하여금 그 작은 지역을 나누어서 섬기도록 네. 전도도 하고 또 교회의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네.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했습니다. 예.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안전망을 제공을 하면서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서로 연합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신 거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지를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거지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느 목사님 개교회 자신이 속한 교회는 다른 교회에 달라고 하거나 이 구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현상이 가능한 상태인 교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자기 주위 교회에 한 10교회나 20교회가 어려우면은 자기 교회가 그 교회를 다 이렇게 지원하기 어려울 때에는 또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큰 교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 교회 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한 20개 교회에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사각지대에 네, 있는 네. 분들이 많고 한데 네. 좀 이래 알고 해 주십시오. 중간에서 대신 이제 달라고 거지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받아서 갖다 네. 드리고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시켜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대구연합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대구에서는 2007년 12월인가요? 그때 준비 모임을 하면서 대구연합회가 시작이 됐는데 활동가 숫자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나누어 주는 분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활동가. 사회 용어는 도움이라 그러는데요. 네. 저희들 이제 나눔이라고 한 대구에 한 330여 명의 나눔이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참여하겠지만 목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특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나눔이들이 반찬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던데요. 주요 활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초대교회나 성서적이어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를 같이 오늘날에도 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네.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피딩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네. 오병이어 사건이든지 예. 그래서 일단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이 먹어야 되니까 좀 이래 큰 교회에서나 여유가 되시는 단체에서 반찬 나눔, 음식 나눔 이런 걸 해가지고 형편이 되는 분들은 한 100개 정도 반찬이나
또 도시락이나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주면은 네. 또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걸 들고서는 자기 교회 주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그 교회의 전도의 효과도 있고 그렇군요. 교회에서의 또 나눔의 의미도 크죠. 네. 예. 반찬 나눔을 제일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뭐 김장 나눔, 연탄 나눔, 예, 또 거기 해외 지부 이제 돕기도 있고요. 삶의 이제 그 생활의 나눔도 있고, 네. 그다음 단계는 이제 이렇게 발 마사지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병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나누는 것도 있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영적 나눔, 그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뭐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느 교회에는 치유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치유가 필요한 작은 교회들에게 가서 해주고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전도 요원이 없는데 좀 전도 요원이 있는 교회는 그 전도가 필요한 교회에 한 주간이나 한 달이나 이래 가서 좀 전도도 협력해 지원해주고 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나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은혜의 나눔 또 영적 나눔까지 계속 이제 연계되어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직접 나누미가 되어서 활동하는 거 이게 큰 특징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회별로 반찬 나눔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큰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끼리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들 목회에 관해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중에 하나가 이 무슨 구제 사업을 하거나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창구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우후죽순으로. 개교회별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는 많은데 이게 구심점이 없는 거죠. 대표성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돕기만 해도 다른 타종교는 창구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막 교회는 교단은 교단대로 이러니까 북측에 있는 어느 그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게 기독교 안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어느 단체는 많이 가져오는데 당신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네. 이거는 진짜 우리 제살 깎기 먹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이 CBS 방송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참 이거 네. 귀한 일인데 뭐 불교 방송이나 천주교 방송은 하나 TV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해도 TV가 몇 개나 되고 막 네, 이러니까 네. 이 집약된 하나의 힘이 되어가지고 창구 일원화가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능률이고 좋을 텐데 이게 네. 분산되니까 예. 힘은 힘대로 쓰고 능률은 안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 교계도 너무 자기 팔만 하니까 흔들기는 최고로 열심히 흔들지만은 도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떨 때는 푹 왔다가 어떨 때는 안 왔다가 이런 획일성도 없고 공통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러지 말고 너무 개교의 얼굴을 내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도록 하고 이 서로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정말 전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이 되면 좋겠나 이런 네.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평산교회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뭐 지역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복지 사업을 오래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복지 사업 그리고 또 1% 천사 나눔 운동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아무래도 지역 여건상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서가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구성은 성서 자체의 목적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을 썼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고 네, 네.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필요했던 것이 에베소라고 한다는 성경이라면은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그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러면은 저희 지역은 비산동, 평리동 네. 조금 삶이 가운데 있죠. 예, 네. 그래서 여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다 보니까 복지 사역이었고 문화 사역이었고 그들에게 나눔 사역이 교육 사업도 같이 하시고요. 예, 교육 사업. 네.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또 나눔과 기쁨 사업에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고 또 상임 대표 자리까지 이번에 맡게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나눔으로 활동하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참여하는 교회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권면의 말씀도 같이 해주시죠. 예, 나눔과 기쁨에 참여를 하시려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창에 나눔과 기쁨 하면 서울 본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구 하면은 대구에 이제 또 그 담당 홈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잘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대부분 교회의 섬김의 문제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실질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빛하고 소금 되라고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교회들이 뭐 자기들 교회만 섬기고 나눔으로 끝나지 말고 또 좀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저축하거나 적립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그때그때 나누시게 하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딱 1인분씩 이래 주시고 그거 쌓아놓게 못하시게 하셨거든요. 그럼 교회는 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거는 일을 적게 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저 나누고 베풀도록 네. 많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많은 분들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또 많은 사업들 기대하고요. 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 지역 교회들이 또 힘을 모으고 연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